할렐루야.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어릴 적부터 굉장히 총명했어요.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어요. 이제 학위만 이렇게 받을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총명받은 젊은이였고 그의 앞날은 밝게 빛났고 또 비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 청년에게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MRI 검사 결과를 보니까 당신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고 당신이 남은 시간은 얼마냐면 15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충격이 이렇게 심해서 또 이런 어떤 상황이 15분밖에 어떤 살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 흘러갔냐면 5분이 흘러갔어요. 이 청년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0분뿐이에요. 10분밖에 없어요.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었어요. 당신의 삼촌이었던 억만장자였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당신뿐이므로 당신이 그 재산을 상속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죽음을 앞둔 이 청년에게는 그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운명의 시간은 또 다시 흘러가게 돼요. 또 하나의 정보가 날아들었어요. 당신이 박사과정을 통해서 썼던 그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축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축하 정보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죽음을 앞둔 청년에게 아무 위안도 되지 못하고 아무 힘도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절망에 다시 빠진 그에게 한 통의 또 전보가 날아들었죠. 자기가 사랑했던 애타게 기다렸던 여인으로부터 결혼을 하자는 승낙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전보도 이 청년에게 운명의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15분이 지나고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삶을 어떤 진행을 하면서 죽음의 문제라는 그 부분이 항상 저희에게 이렇게 운명의 어떤 시간들이 다가오죠. 저도 이렇게 서 있지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아갈지는 몰라요. 어느 날 친구가 죽었다는, 제가 5학년이거든요. 5학년인데 죽었다는 소식들이 날라와요. 그 친구는 굉장히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잘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의 어떤 백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5학년인
그 친구도 죽음을 맞이를 하게 되죠.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사냐는 거예요. 형제자매님을 왜 사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죠. 사람이 어디로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누구를 만나야 우리가 행복한지. 제 어떤 삶 가운데에는 제가 어릴 적에 이 할머니가 어떤 돌아가셔서 죽음의 문제가 왔어요. 그렇게 저에게 따뜻하게 잘해줬던 할머니와 할머니가 잘해줬는데 어느 날 돌아가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에 그 굉장히 어떤 충격이었죠. 갑자기 할머니가 안 보이시니까, 사랑했던 할머니가 안 보이니까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이 죽음의 문제가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단순하잖아요. 사랑했던 할머니가 안 보이시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만약에 신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군대를 가고, 또 군대를 갔다 오면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일장총mon처럼 이렇게 사람이 흘러가는데 왜 사람의 값어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마무리 영장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위의 환경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자식 농사를 짓겠다고 이마에 주름은 들어가죠.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어떻게 자식을 하기 위해서 그 30 몇 도 되는데 여름철에도 고추 농사와 어떻게 돼요? 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주위에서 얼굴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뭐만 있어요? 주름만 들어가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제가 원래 강주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가야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워낙 저희가 이제 8남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겠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은 공부하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입에 어떻게 보면 풀칠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학비로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희가 학교 다니면 우리는 다 굶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를 제발 좀 하지 말라. 근데, 이제 형님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그렇게 어떤 살아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환경을 봤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수도 전기 공부를 가려고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것이 날라왔어요. 거기 가도 된다. 근데 거기는 무료예요.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잖아요. 고등학교 가는데. 이제 그래서 원래는 거기 가려고 했는데, 너는 이제 강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원래는 강주로 가야 되는데 전주로 가서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죠. 제가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해답의 이 죽음의 문제를 정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아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고 한다면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의미와, 우리가 지금의 노후 대책이 굉장히 더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 대책이 더 중요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죠. 사람은 한번 왔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면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어야 돼요. 불행하기를 원하면 누구와 같이 있으면 돼요? 불행한 사람이고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고 같이 지내면 왜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과 같이 지내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소망이 있게 돼요. 또 우리가 사랑이 있게 되면,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되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 소개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랬죠. 청년 때에 우리 의대 학장님이 한이 맺혔는가 봐요. 그때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기를 청년들이 꿈을 꾸면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을 공부를 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쓰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했던 것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세상적으로 굉장히 행정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의대 학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돼요? 의학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서 이분이 수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있었죠. 같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는 미국에 공부를 해야 되네. 그렇게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가정에서 그분도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자매님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덩달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가 시간이 흘렀어요? 40대 후반이 된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약속을 했죠.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전주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왜 기업으로 갔냐면, 교회에서 무엇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예요. 모니가 항상 그런 거예요. 제약이 되는 거. 뭔가 하려고 하면 다 그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항상 부족한 거예요. 무엇만 하려고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혼의 꿈을 안고 내가 돈을 벌리라.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살까지 벌어야 되냐면 40살까지만 벌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 이제 형님이 있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LG 이노텍에 이제 거의 그렇죠. 이제 교회 이제 제가 이제 부천 쪽으로 이제 와서, 원래 부천에 살다가 이제 그래서 인천교회를 이제 출발을 하면서 차를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차를 150km로 달렸어요. 그냥 광주 찍고 어디 와야 돼요?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6밴이었어요. 6밴. 거기 우리가 지금은 6밴이 없잖아요. 이제 봉고차예요. 봉고차에 앞에는 6인승이 타고 뒤에는 화물차를 실어요. 그 화물차 뒤에는 뭐가 실려져 있냐면, 우리가 TV잭이 있잖아요. 저걸 TV잭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것을 뒤에다가 싣고 몇 킬로를 넣었냐면, 나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청춘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펄펄합니까? 이렇게 열정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출장을 갔어요. 그것을 광주를 날이면 날마다 갔다 온 것 같아요.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왜 그러냐면 이제 납품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150km씩 이렇게 밟으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것도 어떻게 돼요? 제 계산이죠. 알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해서 저에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의대학점 2학년처럼 저는 약속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제가 40대 신학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해서 지금 이렇게 졸업을 한 거예요. 졸업을 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연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을 우리는 한 번 이렇게 살아가요. 무엇으로 살아가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멋지게 살다 가야죠. 그러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행복하게 사실래요? 아니면은 불행하게 사실래요? 행복하게 사시죠. 사랑받으면서 사실래요? 사랑받지 않게 사실래요? 그런 어떤 거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새들 가운데 독수리가 있어요. 최고로 강하고 빠르고 힘이 굉장히 강한 새죠.
독수리는 70살까지 살 수 있어요. 독수리는 어떤 태어나면서 재장수할 수 있는 생체기를 가지고 몸에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독수리가 70살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된대요. 그때가 40살이 되게 되면 이 유연한 발톱이 있잖아요. 발톱과 이 뿔이 날카로웠던 이 부리가 낡은데요. 이 낡은 그 부리와 발톱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독수리는 선택을 해야 된대요. 이대로 죽든지 또 70살까지 살기 위해서 제2의 선택을 해서 150일 동안이라는 고통스러운 어떤 변화를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뽑아야 돼요? 부리를 뽑아야죠. 그 다음에 무엇을 뽑아야 돼요? 날개 털을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뽑아야 돼요? 발톱을 뽑아야죠. 그걸 어디다 때려요? 바위에다 때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늘로 찔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더 비상하기 위해서 이 독수리는 비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독수리가 10살까지 다시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독수리의 어떤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지만 저는 성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역사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만족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빈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있는 기쁨과 감사와 그 다음에 쉼이 있게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요?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물질이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그게 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가치, 삶의 목적, 가치관이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어머니들이 임신하면 뭐가 달라져요? 온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오는데 내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자체가 그것이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만약에 없으면 이 환난을 통과를 하잖아요. 우리는 배교를 합니다.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외쳤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겠습니다. 다 제자들이 도망갈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죽겠습니다. 근데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그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혼란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구에게 임하시냐면 온전히 예수님에게 내 것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때 그때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었을 느꼈을 때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앞뒀을 때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죽음을 앞뒀을 때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때서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 짐을 내려놓게 돼요. 또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도로 통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가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변화를 시킬 때에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다 사랑했어요.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저만 사랑했어요. 그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어떤 고통을 어떤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충만이에요, 충만. 그 다음에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함과 충만함을 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는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이 영안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으로 눈으로 쫙 열린 거예요.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가 봤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선택을 다시 해야 돼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 거요, 깃털들 다 뽑아야 되죠. 뭐도 뽑아야 돼요? 부리도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뭣도 뽑아야 돼요? 발톱도 뽑아야 돼요. 새롭게 출발을 해야 돼요. 새롭게 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저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백신이, 봐보세요. 백신이 12월 달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일부분만. 아니, 그 치료제가 12월 달에 나온다고 하고 백신은 2021년 연말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생명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이러스가 정복이 돼요? 학자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생각이 되는 것은 반려견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반려견들이 있잖아요. 고양이나 그 다음에 개들이 양성 반응이 나타나요. 이게 중간 이게 숙주가 돼가지고 이것이 전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증명은 안 됐어요. 근데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곱 나팔이 되면 3분의 1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세계 정치적인 어떤 정부가 어떤 들어서고 종교가 어떤 평합되는 가운데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소수가 걸어갈 거라고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을 걸어가게 되고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는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문화 교회처럼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들이 어떤 닥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이 진리를 왜 이렇게 느그만 진리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오나, 그러니까 불교도 진리가 있고 카톨릭도 진리가 있고 또 기독교도 진리가 있어서 다오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의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노년에 있죠. 노년에 있어서 우리가 제 경험들도 어떻게 돼요? 다 뽑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저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다시 오순절날 그 내렸던 성령의 어떤 충만함으로 성령의 어떤 불로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진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타하게 부르짖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안 하죠. 그래서 이번에에도 저도 이제
목사 안수식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이제 그 경기 평안 지부에 이제 목사님들이 몇 시간씩 기도하냐면 3시간씩 하는 분이 많아요. 말씀을 뭐 2시간은 이상 이렇게 보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신앙이 그 웅덩이처럼 이렇게 고여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50일 날 성령에 내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 삶을 불태워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임재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면서 규제를 해요. 또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지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어떤 붙들려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어떤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온전히 저희 더 좋은 사랑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붙들려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도 애타게 노사도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어떤 부리를 바위에 쳐서 150일 동안 쳐서 다 뽑아내는 어떤 고통과 부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쫓아야 될 거잖아요. 또 날개도 다 뽑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고. 이 노사도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장면이 애타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타게 부르짖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노사도도 마찬가지죠. 자기 어떤 삶 가운데 감옥에 있지만 내 삶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에 붙들려서 불타오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못뱀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바울의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자기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14절과 15절을 에베소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애절함과 간절한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비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무엇만 자기 어떤 삶 가운데 자랑을 했냐면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쪽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되겠습니다. 이제 신약성경 309페이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 당시의 그리스도 로마 문화에서는 십자가는 최고의 수치예요. 로마 사람들이 굴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 역사상 십자가를 받은 로마 시민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를
가혹한 형벌이라고 했던 저주 위에 십자가라고 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에 살았던 형제 자매님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을 했어요. 저주의 십자가하고 수치의 십자가를 상징으로 여겼던 그 흉악한 범죄자와 위협적인 역정에게 구역을 했던 이 십자가를 로마 사람들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자랑을 했어요. 또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무엇을 자랑했냐면 이 십자가만을 자랑을 했어요. 그 십자가가 왜 자랑을 하겠어요? 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옥에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과 그 죄가 수없이 많은 사도 바울을 심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핍박을 하고 계획을 악랄하게 저주하고 죽였던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53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찔림은 바울 사도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사도 바울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맞음으로 바울이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 옛사람이 거기서 죽어야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죽어야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능력이 그 십자가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화합할 때 성령으로 역사를 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서적계 형제 자매들이 자랑한 것은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처절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그 갈보리 산을 올라간 것처럼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왜 내가 십자가만을 진다고 해야 하냐면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 처절하게 내게 온갖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비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순교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험악스럽게 사람들이 어떤 비방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자랑을 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주시는 이 사도 바울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각오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빚진 자로서 조금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어떤 정신을 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 되겠습니다. 2절과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눌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보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영광이 또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고 왕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입어가 몇 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입어가 398장입니까? 438장. 예,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찬송을 초대교회 형제 자매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찬송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은총입어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또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438장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의 밤 정한 죄 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하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누림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니. 저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과 땅을 피조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고 벌린 일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와 내 삶을 주관해가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책임을 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 앞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 지냄으로 함께 부활함을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분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가말리엘을 보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시작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2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오니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나를 주님 앞에 새롭게 독수리가 150일 동안 처절하게 부리와 발톱을 뽑고 털을 뽑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출발하오니 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27절부터 31절이 되겠습니다.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청공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높이 비상을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마찬가지죠. 저희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권력이 있겠어요? 부가 있겠어요? 아니면 지식이 있겠어요? 초대교회 형제자매님들의 주를 이루는 자매님들은 120명 가운데 사도들도 있지만 거기는 누가 있어요? 자매님들이에요. 자매님들이
외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성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초대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의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증거하게 그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마다 특별한 훈련을 시켰어요. 누구를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졸았어요. 졸아도 항상 어떻게 됐어요? 끌고 다녔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훈련을 시킨 거, 우리가 기도를 5분, 10분 어떻게 바로 늘어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모범을 통해서 훈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훈련을 받은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사용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제 가운데에 기도를 1시간씩 이상을 하게 되면 저희는 부흥을 합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가 있고 그 기도 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그 가정을 산다고요.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들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하나님 안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청년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요. 저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질 가유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야기를 했어요. 비상할 거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비상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죠. 기도.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붙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그릇이 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도 부담스럽게 했던 선포를 형제자매님들에게 1시간 얼마나 바쁜 세상에서 1시간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의 역사가 변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셨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놀랍게 하나님을 상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을 오셔서 어떤 주시는 것처럼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독수리가 어떻게 돼요?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 있죠. 천국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쭉 비상을 내요. 타는 새는 비상하는 새 있어요? 안 올라가요. 독수리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표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기루가 있어. 그 기루를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루에 타서 운행을 하면 돼요. 저의 삶이 오늘 말씀했던 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비논다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절하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호소를 말씀을 통해서 호소를 하겠어요? 이런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놀랍게 하나님 어떤 도구가 된 것은 얼마나 처절하게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밤에도 주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주무시지 않아요. 시편 12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21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주기를 원해요?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죠.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함께해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어떤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들이 있어요. 염려들이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가 앞에 두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염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자식에 대한 염려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들, 장애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누구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진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드려져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가 않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것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서 3장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찢고 내 생각을 찢어서 회개의 역사가 있었죠. 회개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번제단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벌려서 하나님 안에서 난 이러한 죄인이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한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것처럼 회개를 하는 자에게 나는 할 수 없고 나 더러운 인간이 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했을 때 뭐가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현대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회개죠. 내가 내 삶을 진행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었느냐고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어떤 삶 가운데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맡기지 못한 것들, 내가 염려하는 것들, 두려움들 있지 않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됐을 때에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었어요. 마음을 찢고 회개 역사를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고 선언을 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한 인간이니 나는 더러운 죄인이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초대교회 교회 형제자매님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주인이었는지 내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내가 세상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가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음악,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끌어가야 된다고요. 정리를 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삶에 온전히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내 말씀이 붙들기를 원해야 된다고요. 그런 각오를 해야 되죠. 우리 가운데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음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아는 사람들은 물론 교회 핑계를 대지만 뭐가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도록 주님이 내 주인 되도록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치유가 있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준다고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해지냐면 성령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능력을 주고 또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17절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이 행복해야죠.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안식이 있어 쉼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삶을 진행을 할 때에 손님일 수도 있죠. 주인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어요. 그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파라케오라는 것이고 카토이케오라는 것은 영구히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려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형제자매님의 심령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100%를 사랑한 것처럼 여기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픽스라고 이야기해서 딱 고정을 시켜서 하나님이 커지면 우리의 문제는 조그마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의 조그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서 하나님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1시간
아니면 2시간 15분이 됐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가, 가정이든 간에 내 삶의 변화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론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믿음이 이 말씀과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십사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장애물들을 예수님과 함께 넘어가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사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맡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참으로 그 부리를 바위에 치는 것처럼, 날개를 뽑는 것처럼, 발톱을 뽑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삶을 주님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애타하게 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주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가운데에 사람의 생각이나 삶의 뜻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사랑의 풍성함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오순절날 그 내려진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씀처럼 각 가정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국련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그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각 가정에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바꿔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시간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성도들에게 주님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또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또 충성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